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4년 3월 24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아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온전치 못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우리들은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잠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못 들은 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기꺼이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당신에게도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땀이 변해서 피처럼 그렇게 흐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찬양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143장입니다. 자중과 151장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오승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외워줘 나게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종려주의를 통하여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의 죄악과 욕심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죄로 가득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달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환경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직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애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묵묵히 사명 다하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노래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당신을 통해 여러분들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죠.
이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하려고 합니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특별할 것 같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좀 기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더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한 주간은 여러분들 애써서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적어내지 않으신 분들은 다 적어내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주님께는 가장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오늘까지 전도 대상자를 다 작성해서 내고 함께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항존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눌 의견들이 좀 있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 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목요일마다 주먹밥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미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셔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달치씩 갖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구제미를 떼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서 이것도 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습관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밥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혹 시간이 될 때는 이 시간을 기억해서 좀 모셔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여러분들 암송 주일날만 하고 끝내십니까? 주중에 여러분들 목장별로 톡들 좀 나누셔서 문자도 좀 나누셔서 암송 한 번씩 전하고 나누고 해서 기억하고 암송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매일같이 우리들 앞에 놓인 길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또 그 옷들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백성들 사이에는 좀 다른 입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 왕위에 올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신 그 길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죽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서 영광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려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59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할 것들,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며 그 길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언제나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좋아서, 예수님의 권능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의 길이 자신이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겠노라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우도 자신의 보금자리인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 57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51절 말씀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는 어떠했냐면 한가운데 있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 길이 될 텐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요단 동쪽 길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빙 돌아서 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과 교류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을 만나고도 또 그들과 접촉하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길을 잡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좀 특이하게 사자들을 보내서, 아마도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위하여서 행로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자신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피해 다녔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오랜 과거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나 움츠려지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늘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제자들은 막 험한 욕설들을 써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약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면서도 놀라운 일이죠. 이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작고 약한 이들에게, 죄 많은 이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희생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런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시련과 고난까지도 참고 견디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간다면 마땅히 우리도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믿음의 무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따라오는 그 희생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무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견디며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아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거창한 것으로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내 삶에 엄청난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한 어떤 대단한 희생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고까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버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기심부터 내려놓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크고 거창한 희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희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희생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희생,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그런 희생, 누군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희생이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해해 주는 것, 이것도 내 마음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희생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물론 때로는 그런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희생은 그런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고 작은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내게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너무 냉정한 것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장례를 위해서 가봐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다 정리하고 그 후에야 주님을 따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겠지요. 하지만 그 말대로라면 이제 그가 언제 있을지 모를 일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기약 없이 연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우리는 너무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앞으로 일어날 이 중요한 사안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먼저 스톱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일, 세상의 일보다 먼저 우선되어서 행해야 할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다른 가족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야 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에게나 다 이런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련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었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이 드릴 것이 없으니 주님께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여서 나를 적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 당시의 날과 오늘날의 날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당시의 날이 더 가치가 덜했을까요? 오늘날의 날이 더 가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하니 나를 충분히 드릴 수 있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가 훨씬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시절이었죠. 그들에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그 날을 주님께 드렸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의 날들을 내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연차를 쓴다든지 월차를 쓴다든지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필요한 일들, 가정사나 어떤 결혼이나 무엇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나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것이라 여기죠.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나의 시간들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미루고 있는, 멈춰 세워놓고 있는 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삶을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6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자기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도 거절하시고 있는 것이죠. 작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작별할 일들, 마무리해야 할 일들, 내가 아직 바라보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이번에도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이제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야 하니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요청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할 건데 나에게 아직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할 건데 아직 내 마음에 확실하게 발을 떼어놔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발을 하나 올려놓고 주님께 발을 하나 올려놓고 지금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이 쟁기질을 하는 일들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예전에는 이 쟁기로 서로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논을 갈지 않았습니까? 이 쟁기 한번 잡아 보셨습니까? 저는 소가 끌고 가는 쟁기를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쟁기를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가 막 가거든요. 힘차게 가거든요. 이 쟁기를 꽉 잡아야 합니다. 꽉 잡아야 해요. 이 소도 컨트롤해야 되고 이 쟁기도 잡아야 되고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이 쟁기를 잡고 밭을 반듯하게 가려면 아주 집중해서 이 쟁기를 잡고 소를 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를 놓칠 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더라도 밭이 비틀비틀 갈려지겠죠. 바르게 갈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일들을 앞에 두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이 요청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딴 곳을 보고 곁눈질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는 하는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쟁기로, 아마 쟁기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소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마리로 12결입니다. 그러니까 24마리죠. 24마리.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 엄청 많은 소를 가지고 이 밭을 갈고 있으니, 뭐 물론 인부들이 있었겠죠. 혼자는 못했겠지만 갈고 있으니 지금 이 엘리사가 얼마나 큰 농사를 짓고 바쁘게 힘겹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요 나타나서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태워드리고, 그리고 다 그 소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떠납니다. 다 처분하고 가요. 태워버리고 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시오. 주님, 엘리야요, 선지자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 지금 24마리의 소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 좀 고민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다 불태우고 제사 지내고 나눠져 버리고 그러고 가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죠. 너무 팍팍한 거 아닌가?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머뭇거리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쉽고 아늑하게 그렇게 잘 포장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결단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과 결단의 길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는 것들,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며칠 하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서 우리의 신앙이 막 더 성장하고 주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뭔가 막 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헌신하지 못하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 간단한 거, 그 어렵지 않은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은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 나의 길을 끊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길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이니 이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떡과 잔을 받으며 서로가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가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정례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전 존재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언하는 복음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음량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